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 말씀, 구약성경 4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함께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이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 하나님, 네,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 그 가운데 남모르게 흐르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알아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선행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또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서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 정확히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36장까지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 바다나람으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한 뒤에 일가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도망치듯이 자신의 곁을 떠난 것을 알고 라반은 굉장히 재빠르게 반응해서 추격하여 뒤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책망하며 따져 물은 것이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라반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야곱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야곱의 억울함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인 걸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 라반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1장 3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노하여에서 분노할 때 이 노를 단순히 화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극도로 흥분했어요. 주체가 안 됩니다. 극도로 흥분해서 분이 일으킬 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흔한 말로 뭐 이렇게 혈압 올라 쓰러질 것 같다 하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진노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야곱이 지금 노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거를 좀 원어로 보시잖아요. 거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뭐라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 거친 언어입니다. 지금 아주 지금 매우 분노해서 라반을 거친 언행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빛부터 행동, 말 전부 다 거의 잡아먹을 듯이 지금 거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억울합니다. 지금 억울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죠? 지금 가장 큰 거는 자기를 도둑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억울한 것은 자신을 배은망덕한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의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성과 합당한 이치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라반은 합당한 이치를 넘어섰습니다. 상식을 넘어섰어요.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도둑 취급하는 것. 배은망덕한 자에 더해서 도둑까지 됐다라는 자신의 그러한 대우가 너무나도 못 견디겠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라반이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서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품삯을 수없이 주지도 않았어요. 즉 1구 2원 정도가 아니라 1구 1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자신은 야곱은 드라빔을 한 번이라도 꿈꾼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드라빔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는. 그런데 자신의 식구는 누구의 식구입니까? 라반의 식구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나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종처럼 대우했다고 해도 혈육인데 이 드라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 이 드라빔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야곱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라반도 자신의 혈육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 돼야 되니까 이 드라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드라빔이 소중했다기보다는 지금 누구에 대한 대우를 알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한 대우. 나에 대한 대우로 해서 너무 극도로 흥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섭섭함에 더해서 억울함에 더해서 이 복합적인 감정을 해서 흥분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을 향해서 아주 미치도록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31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따라왔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자신을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제 말씀이죠. 자기의 딸들을 무엇으로 위협했다고 그래요? 칼로 위협해서 데려가는 것처럼. 즉 자신을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무섭게 추격하고 잔인하게 핍박하는 이 무례함에 대해서 이미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이미 죽일 힘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라고 그 협박, 바로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야곱과 같은 억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극명하네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로 할 때와 하나님의 언어로 할 때가 다르더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이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냐면,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어쨌든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도 있고 안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봤을 때 지금 야곱이 화가 이렇게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대다수가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야곱이 화내는 건 어떻게 정당해 보이십니까? 잠깐 이해는 되는데 정당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왠지 질문, 앞에 있는 목사가 저렇게 질문할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눈빛이세요. 솔직하게
자, 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하잖아요. 왜냐 20년간 고생했습니다.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를요 고대 근동 문화사를 보잖아요. 그럼 야곱이 이건 정직을 넘어서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라헬은 야곱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헬은 철저하게 야곱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먼저 말씀드리긴 좀 흐름상 설교 흐름상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야곱은 정말 믿는 자의 본이었어요. 정말 믿는 자의 본이었고 세상적으로 봐도 지금 라반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정직함, 자기의 정당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에 더해서 도둑까지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사실 정당하죠. 야곱의 분노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도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게 하는 상황,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상황을 왜 주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보다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에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걸 거예요. 자, 나의 정체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상황 따라서 움직이기 이전에 전체를 조망하는 눈으로 내 정체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야곱이 놓인 상황은 얼마든지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정체성, 야곱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언약 백성의 계승자 이거를 떠나서 지금 야곱은 홀몸이 아니에요.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영적 리더자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아멘 한 걸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위한 어제 약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위한.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쓴소리라는 거를 즐겨할까요? 즐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시겠지만 전 여러분들의 쓴소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나오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면 쓴소리보다 무슨 얘기만 하고 싶어 하죠? 축복의 메시지만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죠? 약간 지금 들으셨죠? 이게 지금 야곱의 발언이죠. 사랑하니까! 예, 약간 이런 건데 왜냐면 그 쓴소리선에서 끝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말씀이 적용되기 전에 전하는 게 낫습니다. 축복입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저는 어제 사실 조금 놀랐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야곱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화를 표출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화가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영적 리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 가정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이 가정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 리더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리더는 우리 가정의 현재 상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현재 영적 상태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가장의 책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집안의 가장이자 영적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대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알고 대응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지금 야곱의 가족 중에는 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의 가족 중에 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지금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아이러니하게 너무 사랑해서. 아이러니하게 우리 권사님 사랑해서. 예, 너무 사랑해서. 자, 맞아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아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신앙적으로는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라헬이 급박할 때 무엇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을 찾았죠. 그게 지금 현재 라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재 라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야곱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리스크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사랑한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지금 라헬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알고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내 선에서 끊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야곱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라헬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이자 영적 리더인 야곱에게 있다는 것이죠. 대체 라헬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제 새벽에 들으신 것처럼 그녀는 우상인 드라빔을 신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인 드라빔을 신봉하는 것이 어쩌다 나온 것일까요?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자신의 본성이 나와요? 급할 때, 고난당할 때. 라헬의 본성은 무엇을 의지한 게 나온 거예요? 드라빔인 겁니다. 이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게다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라헬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는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야곱이 잘못했습니까? 라헬이 잘못했습니까? 라헬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라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의 사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이나 나의 윤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정의 영적 대표자들, 한 가정의 영적 리더들, 한 가정의 가장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 죄송하지만 크게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마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나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까지. 자, 그럼 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차라리 그냥 이 양은 나에게 붙여준 양이야, 요 정도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정하기 싫은 사람, 또 하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어느 쪽이 힘들까요? 네,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힘듭니다. 네,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뭐 하고 싶죠? 잘못을, 지금 야곱이 라헬을 모른 척하듯이 둘 다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지려고 해서 누가 잘하려고 합니까? 애가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고백하실게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낙심의 마음을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포기의 마음을 줍니다. 무엇을 포기하게 할까요? 차라리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여기는 포기가 빠릅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현재 내가 맞이해야 될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재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인내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해서 같이 싸워서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그 골고다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괜찮다고 여기게 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고 여기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언젠가 이끌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러이런 장점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 짓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적 대표는, 영적 리더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금 그만두신 전도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둬서 이제 죄송하다고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왜죠? 저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저한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거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1차 책임은 전도사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적 리더인 저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둑질은 누가 했습니까? 라헬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가 그래서 라반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보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들까지 같이 내가 잘 되게끔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나로 하여금 내가 같이 잘 되지 못하게, 내가 같이 섬기지 못하게, 아이러니하게 누구만 잘하게 해요? 나만 잘하게 하는 겁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 보세요. 얼마나 결단을 잘합니까 지금.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들으셨다시피 신앙교육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죠. 근데 누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자. 만일 지도자가, 만일 그 영적 리더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의 분량으로 준 양의 어떠한 영적 상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처럼 현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화만 납니다. 예, 화만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의 거리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감사해요. 예, 동조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없으니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불편한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죠.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와 영적 상태를 알고 화를 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범사에 잘 되게, 같이 가는 그러한 책무를 받은,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3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자, 그럼 하나님은 지금 라헬의 실수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야곱의 잘못이죠. 그럼 야곱의 잘못만 계속해서 하냐?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억울함도 알아주십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책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마음도 알고 계세요. 혼내십니다.
그만큼 희생한 것도 알고 계세요. 혼내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물 흘리고 헌신한 것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래요. 실상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떠나올 때 라반의 것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그 어떤 사소한 것조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반 집에 귀한 폐물은 물론이요, 값어치가 나가는 가재도구조차 손을 대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당연한 거 아닌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했던 것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이렇게 몰아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자신이 떠나올 때 어떻게 정직하게 떠났는지를 아는 친인척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잘잘못을 가려보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려볼 생각이에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관련된 봉사 14년, 그리고 라반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보낸 6년, 도하 20년을 봉사하면서,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잘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허락된 분깃이 있습니다. 수량 한 마리조차도 먹지 않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길 바라요. 자, 이 말이 내가 외삼촌 것 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당시 중군동에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중궁동 지역에 문화와 관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요, 언제든지 이 수량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자 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량은 제사 드릴 때나 손님을 접대할 때나, 그러니까 목자라면 수량만큼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것이 도둑질입니까? 당연한 권리입니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목자라고 한다면 단 한 명이 없이 수량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수량을 먹어요. 개 중에는 수량을 자신의 제물로 취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삼촌의 양을 치면서 단 한 마리 양도 먹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을 옆에 라반의 가족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너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아? 왜 너는 네 거를 들어가면서 라반을 섬기는 거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실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어요. 야곱은 라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례상 취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조차 누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물며 야곱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아까 첫 번째 억울함이 무엇이죠? 관례상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내 것을 들여서 섬겨가면서 삼촌을 섬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라반은 그동안 야곱이 치던 양이 사고로 죽거나 짐승에 물리거나 도둑 맞았을 때, 자, 종이 주인의 양을 쳤어요. 근데 그 양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또는 짐승에 물리게 돼서 흠집이 났습니다. 또는 도둑 맞았어요. 자, 그러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관례를 라반은 무시한 거예요. 모두 다 야곱에게 물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돌봐주는 이 야곱에게 다른 집에서는 그 재산 유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라반은 뻔뻔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야곱은 다 물어줬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라반의 것인데 이걸 다 물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행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라반과 같이 요구한 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은 야박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팍하게 야곱을 대했고요. 자신의 조카 야곱에게 하다못해 주인과 종 사이에서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조차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야곱이 20년간 봉사한 세월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고대 근동 문화를 같이 보시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세상에 이런 신앙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양들을 돌볼 때 라반의 물건 썼을까요? 자신 물건 썼을까요? 자신의 물건을 써가면서 양을 치는 회초리조차도 다 자신의 것으로. 근데 피해는 또 누가 책임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주인과 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급이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차별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어쩔 수가 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종들은 성실하게 그 주인을 섬기고 주인들 역시 종을 악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들이 종을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리는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린 영적 대표, 영적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면서 나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 삼았지만 궁극적인 리더가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모든 인간들을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 즉 야곱이 지금 라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선한 일의 기준을 일반 다른 목동과 목자와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람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나에게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 영적 대표는 나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자들까지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라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분노만 일으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구는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함으로 그 순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과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20년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세월을 아시기 때문에 개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라반은 말하면 할수록
행동하면 할수록 뭐만 드러납니까? 수치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언제 징계를 받았죠? 자신의 분노 어린 말을 했을 때. 여기에 연약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럼 누가 대응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대응하시는데, 야곱이 분에 차서 말을 하자마자 뭐가 드러났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을 못했는지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자, 지금 야곱이 거주했던 하란 지역이 어디죠? 바로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가장 일교차가 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따뜻한 남쪽일까요? 조금 더 추운 북쪽일까요? 북쪽이죠. 즉 실제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제일 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걸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하루에 공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볼 때마다 누가 책임져 줬다고요? 야곱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즉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도 돌보지 않고 라반의 양떼를 지키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단순히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보수에 상응하는 일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누구만 바랬죠? 14년 동안 라헬만 바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가적인 욕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어디 성경 구절에 있습니까? 다음 주에 들을 거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추가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반의 일을 진짜 자기 일처럼, 자기는 종에 불과한데 자기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폭염과 혹한,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자세로 라반의 양떼를 돌봐주었습니다. 라반의 양떼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라반의 양떼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한 결과로 지금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변덕스러운 라반의 임금 변동만 맛봤어요.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젠 뭐까지 받게 됐어요? 도둑놈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자신이 일한 20년이 부정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노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분노 중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분노 중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죠? 이삭이 경외하느니. 지금 야곱은 누굴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20년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간중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내 입을 닫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며, 그리고 궁극적인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때때로 정말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드러나는 나의 의 하나가 20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20년치의 상급을 주길 원하시는데
중간에 드러난 나의 분노, 중간에 드러난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거, 내 의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이것이 나의 20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그걸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자, 야곱 20년 동안, 여러분들 20년 동안 야곱 해온 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쵸? 주여가 나옵니다. 진짜 권사님 말씀대로 주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책하셨다니까요. 왜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그거예요.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맡은 양들. 그러니까 라반을 잘 돌봤어요. 근데 정작 누구에서 지금 누수가 생겼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의 오점이 누가 돼버렸죠? 아이러니하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라헬은 누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쌓아온 어떤 경력일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코람데오를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사랑의 결실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수고에 열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20년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면서도, 라헬 사건으로 인해서 질책하시면서도 알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까지 써오면서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야곱은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서도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분노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분노 중에도 누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입니다. 분노 중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분노 중에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맺으신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겠죠. 우린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자로 전락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맺으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자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 그 길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신 하나님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소망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질책 어린 말씀하세요? 소망을 거둬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질책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 이거는 불신과 배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치 라반과 같은 자들과 동거동락하며 라반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올 것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한 상처에 있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한 희생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당연하죠. 라반에게도 그렇게 섬겼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과 양들은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는 달리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야곱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노를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왜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당한 판결을 위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정당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당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증거를 찾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첫 메시지 했을 때 마음이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희생하는데 여기에 이 정도까지 바라시는 거 너무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메시지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증거는 야곱의 수고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수고. 뭐가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고난.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해결됩니까? 이 수고가 언제 끝납니까? 하소연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판결 내리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는 내 상황 가운데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성실을 당한 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이하게 된 고난, 이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증거 삼으셔서 지난밤 꿈에서 라반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감찰하신 바를 증거로 삼아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고 훗날 기업의 때에 상벌을 위한 심판으로, 상벌을 위한 근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증거 삼으시고 갚아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야곱이 지금 자신의 가족을 잘 현재 상태와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분깃을 다 모른다고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분노하고 내 입술을 드러내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갚아줄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의 불신앙만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그리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야 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탄의 주구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정작 공격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지냐, 나에게 허락된 그 분깃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야곱은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야곱이 얼만큼 성실했는지 들으셨잖아요. 야곱은 충분히 화를 낼 만합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그걸 잊지 마세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 내가 체감되는 삶 역시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증거로 삼으시고 감찰하여 주시사 갚아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성실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항상 아시는 부분이지만 전 설교를 최소 몇 주 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주 전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신방 전화하고 대화를 할 때, 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고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상황을 전하게 하신다. 그럼 저는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게 실천하는 것까지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특히 뭐가 제일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혼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할 말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겠죠. 근데 많아봤자 보이는 말씀은 뭐예요? 야곱의 분노. 제가 수고했다고 해도 야곱만큼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어떻게 야곱만큼 하셨습니까? 난 야곱 이상인 것 같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하나님의 질책을 피하고자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질책이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질책하는 대신에 그의 분깃을 유지시켜주고 보존시켜 주셨어요. 야곱을 질책하는 대신에 야곱의 대적자를 누가 상대하셨죠?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행하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나는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넣기는 오늘의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고 계시며 그 가운데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증거 삼아 주시사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그대로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